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2월 세 번째 주일이면서 사순절 첫 번째 주가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1부 예배를 드렸고요. 오늘 2부 예배 드리는데요. 저는 창세기 1장 1절로 5절을 본문으로 해서 몇 주 전에 창조의 법칙과 하나님의 질서라는 이런 말씀을 한번 설교하며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인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과 꿈이 있다면 다른 것보다도 출애굽이었을 겁니다. 애굽에 들어갔는데 애굽에서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애굽이라고 하는 이곳은 종으로 팔려간 종 계속해서 종의 세습을 통해서 무려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게 됐죠. 광야 생활을 통하여 아마 그들은 출애굽의 이유를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애굽에서 나왔으면서 그들은 애굽에서 왜 나왔을까? 왜 우리가 애굽에 들어갔을까? 그 10가지 재앙, 마지막 장자 재앙을 통해서 결국 바로가 항복을 하고 바로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되잖아요. 모세를 통해 나오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들은 광야 40년을 살면서 그들은 여러 가지 말씀 앞에 또한 모세 말씀 앞에 서면서 출애굽의 목적이 아니었구나. 들어가야 될 땅이 있구나 하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오겠구나. 어떻게 하면 애굽에 나올까? 어떻게 하면 출애굽할까? 그게 목적이 아니고 들어가야 할 곳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의 땅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출애굽은 다 되었습니다. 430년 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번식을 하고 번창을 해서 여러분 수백만 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준비된 자만 들어갔다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오늘 그들이 광야 40년을 맞추면서 이제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은 길목에서 요단강가에 서 있는데 두 가지의 반응이 거기서 한번 있을 겁니다. 물론 거기에서는 첫 번째 회의하는 불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지나온 과정을 보면서 광야 생활 속에서 40년 살면서 그냥 거기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걸로 끝난 사람들, 출애굽은 했지만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사람들 입장에 보면은 그런 광경을 본다면 후회할 겁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가나안 땅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우리가 가기 위해서 출애굽한 거였다면 우리도 준비할 걸. 아마 후회를 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가나안 땅 갈 준비를 할 걸. 그 다음에는 후회하는 사람 반면에 아마 다행이다. 내가 믿음을 지켰더니 요단강 넘어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구나. 하나님은 많은 숫자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신데,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볼 때 많은 수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에 합격한 자만이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길목에 수많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통해 지시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잘 성공적으로 이제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그 길목에 2명뿐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아이러니하고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430년 동안 애굽 히브리인들이 가서 고생을 하고 죽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들의 손주의 이제 대를 이어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했는데 광야 생활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다 민수기를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닫아버리는 거예요. 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육적인 사람들처럼 그냥 살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목에는 2명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태어난 신생아들이 자라서 10대가 되고 20대, 30대, 40대가 된 이 사람 중에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한 자들이 바로 오늘 이 길목에 여러분 서 있는 거죠. 아마 그들을 볼 때는 야,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도 물론 막연한 건 아니지만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이 지나가면은 진짜 약속한 젖과 꿀이 온 땅이 있을 거야. 땅이 있을 거야. 그걸 기대하며 순간순간 나도 믿음을 잃고 주변 사람과 함께 그냥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야, 견디고 이겼네. 저는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가 이제 지나오면서 또 앞으로 가야 될 새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 제목을 여러분 드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새 예루살렘 성 같은 진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같은 이런 새 예배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더 은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영적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영생의 나라 천국 가는 게 큰 과제고 우리가 숙제고 그게 우리가 믿음의 주를 바라보며 나가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또 협의적으로 작게 본다면은 또 우리에게 또 때로는 새 예배당을 영적 가나안 땅 같은 들어갈 신앙을 준비하면서 바로 들어가면 좋지 않겠는가.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 현실은 다 척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더 힘들고 어렵잖아요. 만 1년째를 지금 거의 모든 게 스톱이 된 그런 상태인데, 그런데도 안 믿는 사람도 이를 악물고 버티는데 신앙인들이 좌절하고 쓰러지면 안 되겠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은, 무신론자들은 자기 갖고 있는 힘을 믿고 또 아니면 누군가 사람을 믿든지 아니면 부모님을 믿든지 누구의 말 한마디를 믿고 이 과정을 버텨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최고의 한계 앞에서 최고의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절대절명의 그런 순간에서 인간의 힘이 오병이어네. 그럼 오병이어만큼만 그냥 우리가 그냥 한계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면은 5천 명도 먹네. 이게 바로 불신앙인들과 신앙인의 차이거든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만은 목사인 저에게는 한계네, 오병이어네 했는데 성도님이 계시다는 거죠. 어떤 성도님이 어떻게 여러분이요 우리가 한계 그 이상의 하게는 능력을 심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거죠. 불신앙인과 신앙인들은 다르죠. 불신앙인들은 보는 육안, 듣는 이 귀 정도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종들을 통해서 약속한 가나안 땅은 반드시 있고 반드시 가야 될 땅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곳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는 있어서 안 될 땅이에요. 떠나야 될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광야 생활 속에서 차라리 애굽으로 가자. 하나님이 지정한 자리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리든 거기서는 그래도 고기 먹었고, 그래도 오늘 말하면 상추쌈에 고기 먹었고, 자유가 없지만은 그래도 비 안 맞고 이런 천막이 아닌 이런 집에 살았지 않냐. 회고한 사람이 없잖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관점에서 볼 때 애굽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좋은 고대 이런 광실 집일지라도 거기는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들이 있는 자리가 아니지. 애굽은 떠나야 되지. 그래서 애굽은 떠나야 될 땅이라면은 광야는 반드시 지나가야 될 땅이면서 지나간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환경이 때로는 광야 같다 할지라도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약속의 땅을 사모하면서 준비했던 믿음의 종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바라보면서 그들이 요단강가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은 넉넉하고 풍성할 때 참 좋지요. 그러나 뭔가
우리의 환경이 부족할 때, 그때 우리 어머님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저분은 쓰러질 수가 있어. 지금 내가 돈 있는 거 조금 안 도와주면 저분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 교회가 때로는 내가 예배 참석 안 하면은 목사님 혼자 예배할 수 있어. 내가 온전한 11조 감사 안 하면 우리 교회는 안 될 수 있어. 이게 2% 부족이거든요. 역사적인 이 자료를 보면은 최고의 역사는 풍부할 때도 물론 있었지만은 빈곤할 때, 가장 처절한 대공황 때, 가장 어려울 때, 한국 교회를 위기라고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또 한국 교회는 진짜 지금 헐뜯을 동여매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말로 표현 못하지만 목사님들이 만나도 표현 못하지만요 진짜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흔들리든 두드려 패든 우리를 한번 채로 이렇게 다 해가지고 알곡 쭉정이를 가로든 간에 하나님 하여튼 버티면서 하나님의 저울의 기준에 불합격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막 버텨나가거든요. 2% 부족할 때 사람은 최고의 갈증을 느낀대요. 넉넉할 때 여러분 물을 주면은 물이 왜 이렇게 미지근해, 뭐 비리요 뭐 하고. 그런데 진짜 목마를 때 한 모금의 물을 줍는 간에 시원하다, 감사하다, 고맙다. 때는 우리 개인도 여러분 국가도 지나친 이런 부채가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요. 때는 교인도 개인도 우리 가정도 2% 부족일 때 긴축해야 되지. 제가 사택을 살면서 여러분 거의 한 45%가 전세 대출이잖아요. 처음은 이제 아파트 생활을 잘 경험 못했기 때문에 가끔 우리 애들이 오면은 좀 따뜻하게 한다고 따뜻할 정도로 지금 한 달에 한 4번 정도, 3번 정도를 따뜻하게 했더니 난방비가 22만이 나온 거예요. 난방비만, 전기비 말고. 아, 일 있으면 안 되는 거구나. 만약에 넉넉하다면 약까지 거 뭐 이거 뭐 한겨울 나는 건데 뭐 어차피 3개월인데 할 수 있는데 아니죠. 그래서 온도를 20도 맞췄더니 제 안에는 19도로 맞춰놓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래요. 껐다 켰다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놓으면은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래도 절감이 된다. 근데 우리 심정은 또 온도를 낮췄다가 또 사람들은 올리기도 하고. 그게 안 좋은 방법이라는데. 그러니까 조금 긴축하자, 조금 절제하자. 풍부하다면 써버려. 가시거 뭐 이거 뭐 그럴 건데 뭔가 조금 부족할 때, 여러분 미국에는 그 뉴욕에 지금은 여러분 더 좋은 빌딩들이 많이 섰지만은 약 한 40년 동안 1970년대까지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는 이 빌딩이 건립이 되어서 거의 40년 동안은 뉴욕의 명물이 되었고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거 440m의 102층입니다. 이게 언제 여러분이 계획되고 건립되었냐면 1929년도에 계획이 되어서 1930년도, 31년도에 준공이 된 거예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대공황이 30년도에 찾아왔어요. 1930년도에 다 발발 떨고 다 긴축할 때 이 건축가와 이 건축주가 그걸 계획하고 몇 년에 걸려서 그걸 준공한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비난을 하고 얼마 그랬던지. 원래 이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나올 때 엠파이어는 왕국이거든요, 제국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엠파이어 대신에 엠프티 스테이트 빌딩, 텅 빈 건물이 될 거야. 누가 임대를 한다고? 텅 빈 거, 엠프티 스테이트. 그래갖고 막 조롱을 하고 막 얼마나. 그런데 이 건축주와 이 건축가는요 비전이 있기 때문에 대공황 때 그걸 완공했더니 사람들이 최고 높은 층에 올라와서 뉴욕의 전경과 그걸 보려고 관광객만 1억 명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관광객이 오는 관람료로만도 그 건물이 지탱될 정도로 세계적인 명물이 됐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가에 서 있습니다. 만일 부족함이 없다면은 아마 그들은 돌아갑시다. 물이 창이란데, 가나안 땅이나 여기나 뭐. 근데 이들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들이 자유가 없고 국가가 없고 나라가 없는 그런 애굽에서 진짜 수모와 치욕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의 사건이지만은 그들은 애굽 사건도 그렇고요, 또 바벨론 나중에 그 이후에 종살이 하면서요, 얼마나 자유가 없고 나라가 없고 그 소름 있는 바벨론 강가에서 찬송을 하고 싶고 악기를 치면서 예배하고 싶은데 그들이 조롱을 하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그들은 어찌할 수가 없어서 바벨론 강가 한 버드나무에 자기들의 악기를 걸어놓고 그때 수많은 바벨론의 종들이 조롱을 합니다. 야, 너희 하나님을 찬양해봐, 노래해봐 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찬양을 저들의 노랫개로 부를 수가 없어서 하나님 차라리 내 입천장에 달라붙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자유를 갈망하면서 어느 날 바벨론 포로 생선하고 본국에 들어간다면 교회가 크든 적든 간에 마음껏 소리 지르면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가 올 거야 하면서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버드나무에 자기들의 악기를 걸어놓고 눈물을 삼키면서 돌아가야 될 고향과 고국을 그리워하는 이 2% 부족한 상태. 어디 보면 여호수아와 여러분 함께한 여기 백성들이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는 더 이상 뒤로 물러갈 수가 없어. 이제 우리 힘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6월쯤 되었나요? 다른 때보다도 막 홍수가 난 것처럼 물이 창일한데 두려움이 엄습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자리를 세워줍니다. 그게 하나가 뭐냐면 여호수아의 자리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적당히 백성들 뒤에서 옆에서 군중수에 껴서 눈치나 보면서 여론조사하면서 여러분 적당히 인기 관리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너는 내가 먹게 할 테니까, 너는 내가 옷을 입힐 테니까 너는 내 앞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는 건 너는 내 음성만 들어. 백성들의 아우성과 원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방법과 기죽거나 바꾸지 마. 내 음성만 들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 시대나 여호수아 시대는요, 놀라웠게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조차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인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은 저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우리가 듣기만 하면 직접적인 하나님 말씀을 듣는 능력과 효력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의 말이나 여호수아의 말에 청종을 했습니다. 액면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더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고는 제가 하나님 말을 전할 수가 없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고 있는데 내 말을 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는 내 앞에 서라. 하나님이 창조적인 자리를 정해줍니다. 목회자나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이 지정한 자리가 있는데요, 때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꽃이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건 1차적인 얘기지만은 그 아름다운 꽃이 얻은 대변 있는 화장실에 빠져 있다면은 그 자리가 네 자리가 아닌데 너 왜 거기 있냐?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를 하나님 앞에 세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양식이고 말씀이 떡이고 말씀이 때로는 가이드고 인도기 때문에 이 말씀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이 인도를 받으면 반드시 요단강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위기 속에서 어떻게 보면 벌벌 떨지 몰라요. 근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언약궤를 매게 하면서 제사장들의 자리를 정해줍니다. 백성들 앞에 서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워주면서 백성들 앞에 서라. 14절에 말씀했습니다. 때로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적당히 뒤에서 하다 도망가는 게 아니고 활로미 내가 총대를 매겠습니다. 내가 무거운 짐을 지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 역사를 보고 따라오기만 하면 됩니다 할 정도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부담을 준 겁니다. 백성들 속에 들어가지 말라. 백성들 좌우의 음성 듣지 말라. 군종 속에 들어가서 적당히 얘기하면서 인부질하지 말라. 뒤에 서 있지 말라. 백성들 앞에 서라. 15절은 선도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믿고
요단강 물에 뛰어드는 믿음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선정을 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에서 창이란 요단강 물가에 서 있을 정도로 담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전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3장 여러분 5절 가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자리를 정해줍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제사장들 먼저 암시해 줍니다. 그게 하나 뭐냐면 너희들 성결케 하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너희들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 갈라졌다라고 하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오늘 밤에 성결케 해야 된다. 목욕을 하라. 영적으로 거룩성을 회복해야 된다. 성결케 해야 된다. 보는 눈, 듣는 귀, 마음 먹는 것, 생각조차도 하나님과 선을 연결해서 깨끗해야 된다 하면서 그들을 성결케 하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3장 6절에서는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서라, 나아가라. 이미 약속을 받았습니다. 지금 14절부터는 그 받은 말씀을 실제 이제 현장에서 실천하는 장면이고, 그 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해 줬습니다. 때로는 오늘 교회 장로님들, 때로는 교회 중직이라고 하는 기관장님들, 기교연들이 차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많은 성도님들은 우리를 보고 방향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책임적이면서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나가 아니고 법궤를 매기 위해서는 제사장 중에서도 성결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세속적인 생각이나 관념이나 이걸 가지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고 성결해진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 이 말씀입니다. 부모님의 심정이나 아니면 때는 목회자의 심정이나 아버지 심정이나 다 우리의 바람이 있죠. 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점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임계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기준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우리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때는 우리 남편이 뭘 원할까, 그걸 참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목회자가 담임자의 때는 비전을, 야, 무슨 비전일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따라가줘야 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뜻일까. 성경은 세운 권위자들을 앞장세워야 해요. 하나님이 책임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지 않는다면 우리에 의해서 뒤로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20대 80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때는 15대, 양쪽 15, 15, 가운데 70.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15%.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생각도 않고 듣는 순간에 아니요 하는 절대 부정. 70% 가운데 있는 분들은 양쪽을 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쏠리면은 70이 쏠리면은 85%가 되는 거예요. 추진력 있죠. 다 되는 거죠. 힘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부정적으로 기울면은 안 되게 되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그런 논리도 이렇게 여러분 통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러나 이 교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런 한계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세운 이 자리의 중요성을 알고 담임자는 담임자대로, 교회 중직은 중직으로 그 자리에 딱 서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됐다. 하나님이 이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일을 여러분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요. 여호수아 3장 8절에서 이렇게 또 약속했습니다. 너희가 요단 물가에 오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는 거예요. 요단 물가가 딱 만났을 땐 여호수아 명령이 있겠죠. 그러면 그냥 갈라진 걸 믿고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홍해는 모세의 지팡이와 기도로 인해서 쫙 갈라진 걸 보고 그들이 마른 땅처럼 걸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갈라진 걸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물에 발을 집어넣었을 때 그냥 갈라졌다는 사실이죠. 이게
홍해 사건하고 요단강이 좀 다릅니다. 이게 쉽지 않은 그런 사건인데 오늘 결국 14절하고 이제 15절은 그 말씀을 들은 이 여호수아와 또 법궤를 맨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실행하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는데 순종적으로 가느냐 불순종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순종적으로 가면 하나님이 일하심이 플러스가 되지만은 아니요 하고 뒤돌아서면은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보리떡 5개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연약한 한계 상황인데 거기다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그냥 갈라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옮겨준다는 거죠. 홍해가 갈라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물을 걷게 해서라도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한다는 하나님입니다. 갈라지지 않으면은 그래도 믿음을 가지면은 네가 물 위로 걷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하시기만 하면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의 믿음과 계획을 보내 가지고 일 좀 할게,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한계고요, 여전히 나약하고요, 갖고 있는 우리는 연세가 이제 권사님들 많이 드시다 보니까 벌써 50대 생각과 60대 생각이 다릅니다. 70대가 되면 더 달라집니다. 그래도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10년 후에 어떤 모습을 볼 때 10년 전에 이야 비전을 품었더니 이런 결과가 왔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10년 후에 우리의 모습은 10년 전인 지금 어떠한 꿈을 꾸고 비전을 선포하고 실행에 옮겼냐에 따라서 10년 후엔 달라진다는 거죠. 한없이 올라갈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꿈을 안 꿨고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10년 후에도 더 영적으로 모든 면에 처지는 자리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자리가 바뀌게 됩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그들이 순종하죠. 어느 때보다 요단물이 넘쳤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물가에 잠기다 요단물이 쫙 흐르는 것 또 막아주고 갈라졌습니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이 그들 앞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3장 17절에서 이렇게 자리가 바뀝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이 자리가 언약궤를 메고 앞장을 섰는데 하나님이 스톱을 시킵니다. 그래서 요단강 마른 땅에 굳게 서 있으라 합니다. 그때 뒤에 있는 백성들이 와,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이야 믿음으로 갈라졌구나. 그러면서 막 따라가는 그 순간에 이들은 뒤를 돌아보면서 또 합쳐지면 어떡하지? 근데 그 순간에 그들이 신뢰했던 믿음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운데 우뚝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야 안도를 느낍니다. 편안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마른 땅에 요단가에 서 있는데 그들이 지나갑니다. 그때 그들이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이야 목숨을 걸고 합쳐지면 어떡하지? 우리 믿음의 지도자들이 서 있네. 안도를 느끼면서 가나안 땅을 가게 되지 않나요? 그러면서 이제는 백성들 앞에 서 있던, 제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서 있던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 뒤로 여러분 빠집니다. 당신들 먼저 가십시오. 아마 막 달려가면서 이들은 야 우리 장로님들이 야 우리 지도자가 야 서 있으니까 안돈되네. 뒤로 보는 순간에 물이 합쳐지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야 든든한 믿음의 종들이 서 있게 된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나 요단강을 건널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재밌습니다. 홍해란 큰 물 때문에 안 보였던 여러분 그 다음 세계가, 요단강 물 때문에 안 보였던 다음 세계가, 어떻게 보면 우리 앞에 한계, 두려움, 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려고 하는 순간에 안 보였던 거기가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졌더니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우리를 위협을 줄 것 같던 이 물이 멈추면서 물벽을 만들고 그 땅은 마른 땅이 되어서 수많은 군중들이 환호성을 질리며 건너갈 때 이
좌우의 이 벽이 위로자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마른 땅을 밟으면서 그동안 홍해물 때문에 혹은 요단강 물 때문에 안 보였던 다음 세계가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저게 가나안 땅이었구나. 물벽 사이로 보이는 가나안 땅을 보고 가는 그들의 발걸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후회가 아니고 여기까지 왔군요. 드디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한 가나안 땅이 코앞에 있군요.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여러 번 일으켜 줍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선두자, 선각자가 되어주니 백성들은 갈라진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가나안에게 이른 이 사건 속에서 오늘도 대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담임 목사 세우고, 또 하나님들은 우리 장로님들을 세우고, 때는 기획인들을 세우고, 가정에서는 아버지로 엄마로 세워서 하나님은 권위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인도하기도 합니다. 때는 우리는 못 들었어도, 우리는 못 받았어도 우리가 신뢰하는 관계가 되면은 언약궤를 매겠습니다. 성결케 하겠습니다. 우리 임의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발을 잠그겠습니다. 갈라질 걸 믿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어떠한 이 믿음과, 또 우리가 있는 자리의 중요성을 다시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의 자세가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2월 어떻게 보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러면서 2월 또 한 주를 남겨놓은 세 번째 이런 주일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영적인 지도자의 길은 외로울 수가 있고, 또한 희생이 있고, 또한 비난과 조롱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인기 투표를 해서 인기를 얻다가 가는 우리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기준 삼아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여호수아의 자리에, 어떤 경우는 언약궤를 맨 12 제사장의 자리에, 어떤 경우는 백성들의 자리인데요, 이 백성들은 좌우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방향 탑니다. 그들이 쏜 방향으로 백성들은 따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여러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이런 자들이 다 건너가서 나중에 사장에 가서 어떤 기념비를 세우고 어떤 예배를 드리면서 가나안 땅에 도달한지, 그러면서 이제는 그들 앞에 여리고성이 있든 무슨 여러분 아이성이 있든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이제는 봤습니다. 여호수아가 7바퀴 돌아면 돌고 한 바퀴 돌아도 그것만 순종하면 되는 하나님 일하신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여리고를 완전히 정복하면서 바로 오늘 히브리 나라, 그 복음이 바로 우리 영국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 중국에 지금 전 세계 복음이 퍼지게 되는 영향력 있는 그 역사가 히브리 땅, 작은 히브리 땅의 회복을 통해서, 적과 꿀이 온 땅이 히브리 땅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을 때로는 귀하게 모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들도 정적 지도자들도 별것도 아닌 것들 때문에 우리의 명예와 신앙을 팔지는 않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사명감에 순교도 각오해야 될 종들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오늘 2부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창조적 법칙과 하나님의 이 질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를 잘 파악하시고, 때로는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지만 보는 분들이 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서 성경에 또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밖에 없는 믿음을 선포하고 보여주면서 마침내 승리하시는,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의 영적 주인공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는 치료받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